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찬양시죠. 다윗이 찬송한 시인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다는 얘기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가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는 서원, 내가 어떻게 하리이다, 하겠다 이 말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의지로 자기 뜻에 따라서 그냥 송축한다는 자기의 의지 표명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면 찬송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제 없이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성모를 찬양하겠나이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반 서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서원대로 되는 거죠. 기도도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원도 서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대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서원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기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서원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란 뭔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해서 찬송하며 사는 일이거든요. 늘 찬송 부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는가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감격 속에서 찬송이 계속되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하게 하신다. 찬송은 왜 나오는가? 찬송의 농도는 기다림의 농도와 정비례하죠. 기다림의 농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딱 와 있을 때의 감격보다는, 그 기쁨보다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날 때, 8월 추석이 오면 송편을 먹는다. 굉장히 기다려요. 왜? 송편을 먹고 싶어서. 8월이 되면, 추석이 되면 햅쌀을 덜 익은 나라이다 벼라도 거두어다가 햅쌀을 마련해서 그걸로 송편을 빚습니다. 그날은 1년 중에 명절이죠. 어린 시절 벌써 정월 초하로 명절이 지나가면 그 다음 기다리는 명절이 8월 추석이에요. 늘 배가 고프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8월 추석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먹는 송편은 훨씬 맛이 있고 감격스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늘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에 갔을 때 우리의 찬양의 농도는 그만큼 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하게 하시는 찬송을 내가 하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전의 2절 146절 6편 2절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다윗이 일국의 왕인데도 자기와 더불어 백성을 다스리는 방백들 의지할 것 없다. 아무리 힘센 장군이 자기를 보조하고 군대들을 영솔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모든 방백들이 나라 일을 처리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당일에 죽는 날에 그 모든 도모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주권자시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은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도 영원히 진실함을 진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과도 그냥 통하는 내용입니다. 인자, 자비로움, 사랑이죠. 사랑, 진실. 하나님은 진실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보통 그런 영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시죠. 진실과 사랑, 사랑과 진실.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사랑과 진실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랑의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진실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사랑은 진실하지 못한 거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역시 영원한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사랑,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나이다. 여기 비굴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 객,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서술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의 용례가 고아, 과부, 객, 나그네, 비굴한 자, 소경, 갇힌 자, 이게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서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9절 마지막 절,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기 악인은 이방민족 불택자를 말하는 거죠.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그 말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라. 다윗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거기에 다윗의 겸손함이 있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기어 올라가는 때가 많죠. 다윗은 정말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47편 1절로 20절까지. 아니? 맞죠? 네. 147편 1절로 20절까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백성을 모으시는 권능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또 갈대아 지방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바벨론 127도에 흩어져 있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127도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패로 모으신다.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찬송함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또 아름다운 게 뭔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찬송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진실하다, 옳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진선미,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목표, 추구의 목표가 뭐냐면 진선미 추구하죠. 진선미. 네, 여기 진선미가 다 나와요. 무엇가 진선미인가?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선 나오죠. 중 가운데 선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또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옳다, 진실하다, 옳은 것이다, 진실하다, 참이다, 마땅하다, 참되다. 그러니까 진선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 여호와 찬양이죠. 여호와 찬양하는 그것이 진선미다.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아직 실감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제 5학기째 들어갔으니까. 이제 6학기 접어들고 마지막 12학기나 안 그러면 14학기 우리 성도대학 요한계시록을 마칠 무렵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판에 가면 정말 여호와 찬양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천군들이, 그리고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큰 무리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와, 여호와 찬양이 정말 진선미로구나. 아마 성도대학 졸업 때 가서 실감 날 뻔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감 나면 더욱 좋고요. 참으로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이 진선미가 뭔가? 바로 여호와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어 하나 속에 인간의 추구 목표인 진선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계속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 다 헐었다가 다시 세워주시고 백성들 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것, 그게 다
상처나게 하셨다가 다시 싸매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민족사. 역사서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야, 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니까 좋겠다. 정말 과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은금이 많고 얼마나 좋을까. 거기만 좋은 줄 알았어요. 거기만 찬양거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딱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찬양거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쭉 지나와서 추억에 남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어주는 감동의 순간순간들이 어느 때입니까? 두 부부가 고생했던 시절이 훨씬 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남고 그것이 추억으로 남고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영광스러웠던 순간이라든가 그런 때보다는 도리어 훨씬 더 괴로웠던 순간이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의 역사를 지금 전부 시편 속에 담고 노래한 건데 그 노래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것들을 전부 진선미로 승화시키잖아요.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것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전부 승화시켜요. 애굽에서 고생하던 노예 노릇할 그때에도 바벨론에 가서 정말 고통당하며 종노릇할 때에도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역사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던 역사도 그 모두가 다 진선미로 승화시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들의 이 폭넓은 찬양의 깊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깊이 응시해야 될 이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강한 메시지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편협적이에요. 이것만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요. 부유하게 사는 것만 좋고 좀 모자라는 것은 다 나쁘다고 이미 결정지어놓고 그런 틀 속에 사고의 틀 속에 맞춰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동이 배 이상이 아니죠. 훨씬 경감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한평생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판단 기준대로 좋은 때보다는 불행한 때가 더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좋다고 생각될 때보다는 불행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만 정리하면 바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깊은 사고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민족사를 진선미로 승화시켜 노래하는 그들의 감상을 우리들이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들의 감동은 훨씬 감동이란 행복과 직결되죠. 감동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감동해야 행복한 법이에요. 감동은 훨씬 지금보다 몇 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느 거라도 어떤 환경이래도 당할 때는 아픔이 있지만 당하고 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생스러웠던 때가 훨씬 더 정말 정겹고 또 그때가 더 기억에 남고 고생했을 때가 그것이 훨씬 나를 더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느낀단 말이죠. 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서 그것을 돌이켜 바라보고 지금 내가 그걸 돌이킬 때는 이미 내가 마음이 편안한 때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 때. 안정스러울 때. 그때는 벌써 과거를 회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이키니까 때거리가 없어서 하룻밤 밥을 못 짓고 자녀들을 굶겼던 그때도 눈물겹도록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렇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막 40, 50대는 그러지 않았어도 60, 70대만 해도 자식들 배고파서 밥 굶길 때 그때 많았을 거예요. 당신은 밥 굶고 자녀들만 먹여놓고 나는 먹었다. 너 오기 전에 아빠는 다 먹었다. 그래놓고 자식들만 밥 먹였던 부모들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훌륭하게 커서 성공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할 겁니다. 그때가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것이 벌써 그만큼 인생이 승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자기들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진선미로 승화시키는 이 놀라운 그들의 정신, 그들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상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상하고 숭고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신앙 있는 모름지기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고상한 인간, 숭고한 인간. 어느 것이라도 다 아름답고 정말 진실되고 선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스러웠던 과거도 정말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순간순간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합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이루어 갔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건을 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너무너무 편협적이에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미운 것이고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이건 거짓된 것이고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늘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미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차원만 높여서 정말 숭고하게 우리의 인간이 정말 고상해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든 그들의 잡다한 고난의 역사, 그들의 치욕의 역사, 그들의 한 맺힌 역사도 진선미로 승화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그들의 찬양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시욕, 순환, 고통, 역경 이거 모두가 다 진선미로 승화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장 고상한, 가장 숭고한 성숙된 완성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게 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7편에 소개된 시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 148편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 너무 좋은 거니까 조금 더 앞부분 읽어보시고 지나가십시다. 13절 147편 47편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147편 12절부터 147편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명하시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 바람을 명하시면 바람이 불고 과일을 명하시면 나무에 과일이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케 하시고 대적들을 가로막아 성내를 평안하게 하소서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 하죠. 우리는 행복한 종말,
행복한 종말. 이게 보장되어 있다.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행복한 종말을 우리가 맞게 되니까 행복한 상황 속에서는 항상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가 다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 지금이 불행하면 지난날이 다 불행한 것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이 충천하니까 이 땅 위에서 겪었던 모든 순환과 역경, 치욕 이런 것들이 전부 아름다운 것으로, 진실된 것으로, 선한 것들로 전부 다 승화된다는 것.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그런 걸 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자기가 난 생각, 자기가 난.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미련하게 하는지 요즘 대통령 한번 지냈다 그러면 자기가 난 동네, 거기를 막 갖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집도 막 와기집으로 막 크게 막 더 멋있게 지어놔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나는 불행하게도 내가 살던 집이 헐려져 버렸어요. 제가 낳은 집은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 집에서 낳았다고 그래요. 내가 처음 낳은 집은. 근데 그 집을 낳을 때는 내가 몰랐어요. 나중에 청소년기 살아가면서 너는 저 집에서 낳았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길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싶었더니만 저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충청도에, 원래 할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장항나루를 건너서 바로 그 옥구지방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한학선생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독자니까 뭐 할아버지 한 분 건너오니까 깨끗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딱 건너오니까. 두 분이 건너오셔서 그 지역에서 한학을 하면서 그 외딴집, 오두막살이고 외딴집, 그게 서당이에요. 거기 서당 차려놓고 거기서 사시면서 아버지 낳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그렇게 낳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집을 내가 사죠. 예를 들면 굳이 그대로 그냥 초가집 그대로. 왜?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양옥집에 살아도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오늘의 행복이 더 커지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그 집이 그냥 있었으면, 고향을 찾았을 때 그 집을 바라보는 순간, 아, 할아버지 시절 내가 저런 집에서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서울의 수도 한복판 여기에서 양옥집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러듯이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던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됩니다. 과거의 타락에서 돼지우리처럼 저런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셨구나. 이게 모두가 다 행복한 순간, 지난 과거 타락에서 황자처럼 돼지우리에서 살던 시절도 다 아름답게 승화돼서 노래로 바뀌어진다는 것. 여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장 행복하게 한 순간들입니다. 그 다음 148편 1절로 16절 1절로 16절 거기 보면 1절로 6절까지 거기는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을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하신 하나님 한번 보십시다. 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왜?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누가? 사자와 군대들이여 찬양하라. 왜? 누구를?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군대도 찬양하고 사자들도 찬양하고 해와 달과 자연 만물도 모두가 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찬양은 인간만의 특유물이 아닙니다. 인간만의 특허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왜? 천지와 만물과 인간들과 천군과 사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이유는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죠. 6절 저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패하지 못할, 하나님도 패 안 해요. 작정해놔도 패치 못할 것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악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누구도 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찬양하라.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천지에 뛰어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광풍, 폭풍 이거 다 하나님 찬양. 이번에 무슨 태풍입니까? 태풍이 뭐 틀림없이 북상해서 남해바다 지고 한국 내륙으로 지나간다. 몇 번 방송을 하고 저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난리를 치더니만 딱 제주도 와서 코스를 싹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남해바다 그리고 동해바다를 한번 태풍으로 확 뒤집어가지고 녹색도 일어나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시키시는 놀라운 선.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그만 태풍이 해로운 것만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해로운 일을 왜 하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개발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자꾸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연 그대로 놓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인간들이 정말 더 편하게 더 손쉽게 살려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원리대로 살면 얼마나 자연이 깨끗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개발을 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저렇게 틀어놓고 이상한 약품 만들어서 뭐 억지로 여름에는 저런 거 틀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도 틀었지만 그냥 여름에는 간단하게 옷 입고 땀 촉촉 흘리고 살아야 지난 겨울 봄철 동안 쌓인 노폐물이 다 이게 벗어날 건데 사람들이 땀 흘리기를 싫어가지고 땀 흘릴까 봐서 저거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 안 흘리니까 노폐물이 그냥 속에 그냥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나니까 또 병원에 가서 돈 들여서 약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나님이 살라 하신 대로 살면 돼요. 겨울철에는 꽁꽁 얼고 춥게 살고 봄철에는 꽃과 더불어 훈훈한 바람과 더불어 살고 가을, 겨울, 봄철에 이것저것 먹고 마시면서 우리 속에 쌓여진 노폐물들 이것들 여름에 그냥 한껏 땀 빨빨 흘려가지고 싹 노폐물 빼버리면 얼마나 젊어지겠어요. 건강이 얼마나 좋고 땀 흘리기 너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하고 땀은 참 좋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사우나에 가서 막 뜨거운 속에 들어가서 막 땀 그건 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는 거 그렇게 땀 내는 건 자연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저 부지런히 노동하면서 막 땀 뻘뻘 내면 훨씬 건강하죠. 이게 10월반 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그래서 건강해요. 도시 사람들이 병 많은 이유가 그래서 병이에요. 이게 잘났다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니까 자연도 다 훼손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름 모를 질병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섭리하시니까 온 천하 만물 모든 생물들이 다 가장 뛰어난 이름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148편. 네, 8편까지. 노인이든 처녀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찬양하라. 그 다음 149편 1절로 9절까지 보면 백성은 구원하시고 열방은
진멸하신, 열방은 진멸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백성은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진멸하신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열왕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정말 승리케 해서 춤추며 이름을 찬양하게 그렇게 만드시는데 이방 열방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칼날로 다 치고 원수 갖고 보수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49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최종 150편 하나 남았습니다.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단마디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할렐루야로 끝나요. 결론은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옆에 이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이자를 하단, 난 밑에서 보세요. 이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제 시편 마무리 지면서 총정리해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참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다 정해 놓으셨죠. 작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참된 진실하신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으신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하나님이 진선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일을 다 작정하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을서 참 선하더라. 아름답더라. 지은 것이 다 보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해가니까. 그래서 아담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 그럼 타락은 나쁜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시다시피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루셔서 여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죠. 대부분 시편이 이 시대에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 다윗이 부른 찬양이 한 과반수 가까이 돼요. 반절 이상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리고 모세가 이 앞서 모세가
모세도 부르고 모세 시대 아삽이라든가 이런 이제 찬양 대장들이 부른 찬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합적으로 부르는 노래들도 있고요. 이 시대에 대부분 찬양이 왜 불러졌는가? 세 가지 언약대로 언약하신 대로 자손, 땅, 통치, 다윗부터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통치. 다스리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경 삼고 솔로몬 때 이 시대의 역사를 배경 삼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노래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과거 지나온 역사를 배경 삼고 또 그런 역사 섭리의 원리 따라 앞으로를 섭리해 가실 미래사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사를 배경 깔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배경했다. 그러면 역사를 배경하고 뭘 노래했는가? 이렇게 섭리하신 여호와, 이렇게 섭리하실 여호와, 하신 여호와, 하실 여호와,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여호와, 앞으로 작정한 대로 섭리해 가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섭리하신 역사와 섭리하실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돼요. 모르면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모르는 자를 찬송할 수 있어요? 알아야죠. 그분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모든 성지, 성품, 이거 알아야 그분 참 성품이 좋아. 나 그분 화내는 거 전혀 못 봤어. 그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참 못됐더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화를 팍 끝내가지고 막 하는데 아주 인간성 못돼 먹었던데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알아야 찬양을 하잖아요. 그 사람 참 성품이 곱더라. 나 같으면 못 견디겠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노래요. 그걸 잘 받아 소화하더라. 그게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섭리하신 언약하시고 3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신 일을 보고 그걸 알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섭리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래서 예언시라고도 하죠. 예언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도 하고, 예언시라는 의미가 시편 어느 편도, 시편 어느 편도,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시편에 70년 바벨론 포로 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여기가 극적인 장면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극적 장면. 여기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장면. 특이하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장면. 여기는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호렙산 언약,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의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너희들 복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 받아요. 복을 선언해요. 이번에 사경회에서 이제 연합사경에서 공부한 내용이지만 복을 언약하신 대로 복 받아서 나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나 저주도 받아야죠. 저주도 선언했으니까 그 저주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복도 받고 언약하신 대로 저주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복 받았을 때 지금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3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모세 언약에 의해서도 진짜 호렙산 언약에 의해서도 복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주도 받겠구나.
복도 받았으니 저주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누가 했죠? 기억나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저주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욥이 한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복도 준다고 하고 저주도 준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을 알아요. 이 저주를 받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왜? 이 하나님의 근본 언약에 의해서 아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노래를 하죠. 그래서 시편을 예언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 모두가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이 모두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되어질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래라. 이 예언은 이 성취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취에 대한 예언. 이 전체의 예언은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예언시고 그 예언시 가운데 장차되어질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를 예언시, 좁은 의미에서 예언시라고 해요. 왜? 여기서 노래한 대로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돼서 망했으니까.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예언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를 합쳐서 다 예언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로 예언하는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크게 보면 150편까지 예언시가 아닌 게 없어요. 전부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파멸해서 건지소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실 것에 대한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살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메시아 언약시죠. 어느 것 하나 메시아 언약시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니까 이 예언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섭리하셨고 이러한 역사도 섭리해 가실 거고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해야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신 여호와, 하실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럼 이런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역사를 진행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심심해서 그러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예를 들면 물어보십시다.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작품을 하나 써서 그걸 무대에 올렸습니다. 자기가 연출자가 돼가지고 아주 명배우들을 명연기자들을 불러다가 각 배역을 맡겨가지고 그걸 연극화해서 자기가 쓴 소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다. 그러면 그 무대에 올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냥 연기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그 연극을 통해서 어떤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까? 후자 아니에요? 메시지 전달이거든요.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그 연극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용을 전달하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대 만들어 놓고 그 무대 위에 우리와 같은 연기자들을 다량으로 보내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되고 세계 역사도 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왜 진행시키는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 메시지. 그 연기를 시키는 이 무대 위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무대 속에 이런 무대를 장치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배역들을 개인에게 맡겨가지고 그 시대시대의 역사를 연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왜 하시는가? 사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신 역사, 다윗왕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놓고 여호와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깨닫고 이 모든 지난날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를 여호와로 깨달은 그것으로 찬송이 터져나가니까 이 모든 역사가 진선미로 승화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역사가 없고 진실하지 아니한 역사가 없고 정말 선하지 아니한 역사가 없다. 다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진실된 역사들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미래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역사가 다 승화돼서 하나님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언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예언시. 하나님을 여호와로 드러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언약시가 시편에서 언약하는 언약시가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 지난날의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뭘 의미하는가? 예수 온다는 예언이다 이거예요.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예수 이전의 구약은 언약이고 예수 오신 이후의 모든 내용은 성취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지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모든 역사의 종결이에요. 역사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메시아 온다는 거거든요. 첫째 아담 창조했다 여기. 첫 아담 창조했어요. 첫 아담은 오실 자, 둘째 아담에 대한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부터가 또 그 이전 가면 빛이 있으라는 그 빛 자체가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 과정이 메시아 언약인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딱 오셨다. 그 말은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고한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호와 찬양하는 건 안 되죠. 어떻게 여호와 찬양을 하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결론은 뭘로 나오는가? 여호와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나온다 이 말.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고 이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중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중간 내용 일일이 다 가보면 이 최종적인 종합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없고 이것이 잘못하면 전도서로 잠언서로 넘어갈 이런 설명이 잠언서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시편에서 끝나고 시편에서 딱 마무리 지어야 훨씬 더 강하게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은 무슨 예언시? 메시아 예언시, 그리스도 예언시. 시편 전부가 예수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낸다, 메시아 보낸다. 메시아에 온다는 예언시인데 그 예언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그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부를 배경하고 하신 역사와 하실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결국 찬양은 역사를 바탕으로 나온다.
그래서 삶을 치열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시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부호한 집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주 곱게,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내 딸은 곱게 길렀다고. 곱게 기른 딸 데려와봤댔자 골칫덩어리입니다. 진짜. 절대 여러분들 며느리 맞아들일 때 곱게 기른 딸 데려오지 마세요. 골칫덩어리. 왜? 사람이 시상이 없어요. 곱게 큰 여자는. 정말 모진 시련 겪으며 산 사람이 시상이 풍성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진 역사를 주었는데요? 이 찬양 터져 나오게 하며. 그런 모진 역사 없이 시편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곱게 기른 사람, 곱게 자란 사람은 감각이 정서적인 감각이 무뎌가지고 아주 사람이 너무 좀 단순하고 그리고 너무 표피적이고 너무 감각적인 거 그렇게 흘러버리고 말아요. 즉흥적이고 무조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박 대통령 아들 어떻게 컸는지, 문선명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요즘 조아무개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죠? 다 곱게 커서 그래요. 저 아버지가 뭐 힘들이지 않고 다 돈 풍성풍성 쓰니까 박 대통령도 대통령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 환자 된 거 아니에요? 문선명의 아들은 뭐 큰아들은 없는가 보대요. 박태선의 아들 전부 마약 환자예요. 조아무개 아들도 유럽에서 마약 지르고 돌아다니고. 물어볼 거 없잖아요. 이 풍성한 감정이 없어요. 이 감정이 발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으로 흐르게 되니까 자연히 춤과 노래와 춤과 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나가서 마약으로 흘러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깊이 사고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뭐 하나가 탁 터뜨려졌을 때 아주 정말 감동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런 노래들이 항상 자기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고, 적셔진 가슴은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상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눈물 글썽글썽하네. 엄마 아빠가 밥은 안 잡수고 우리는 먹었다 너들이나 먹으라 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밥 한 그릇 보글보글 물 부어서 끓여가지고 배에서 다들 일일이 물죽 끓여서 주면서 엄마 아빠는 침만 삼키고 살듯, 그런 시절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 그런 가슴에 촉촉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이들한테, 평안하게 산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바보처럼 돈 못 벌고 왜 그렇게 살아? 라면 끓여 먹지 않는다든가 떡볶이 사 먹지 않는다든가 하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난 요즘 아이들이 불쌍해요. 참 저것들이 아빠가 가지는 이런 감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왜? 우리 딸 아이들만 또 사실 곱게 크는 편이죠. 쥐들이 무슨 고민을 해요, 고통을 해요, 울기를 해요. 사실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아는 것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고통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방대하신 하나님, 정말 폭넓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노래를 부르고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생시켜놓고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시각을, 아버지의 시선을, 또 부모의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질게 때려놓고
흘끗흘끗 자녀의 모습을 흘겨보며 깊이 깊이 울먹이는 부모의 심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줍니다. 우리에게 억울함도 줍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시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간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날 하나님을 오해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고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처량함이 있을 때,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만 같이 느껴져서 정말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역사 속에 살게 도와시고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갔다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찬양할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여호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보 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 이 귀한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 지금도 그늘에서 신호하는 영혼들에게 생수처럼 솟아나는 아름다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